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원문 성경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며 또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잠깐 히브리어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벨, 베야메이, 폰티오스, 필라토스, 니첼라브, 메트. 자, 그래서 세벨은 고난을 받으사, 베야메이는 많은 날 동안, 폰티오스, 본디오, 필라토스, 빌라도, 니첼라브 십자가에 못 박혀 메트 죽으시고. 자, 이게 오늘 그 고백의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장 앞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원문에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고난을 받으사가 세벨입니다. 세벨. 자, 이 단어는 짐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발, 지다, 운반하다, 담당하다, 매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슬픔이나 죄를 지는 것에 대해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무거운 짐을 모두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을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는데 그 길은 아담의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의 짐들을 모두 예수님의 어깨에 옮겨서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졌고, 나의 자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졌고,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이, 나의 가난이, 나의 질병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부요가 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치료가 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짐으로 전 인격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건져내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사라는 단어가 리오마이입니다. 리오마이. 구원하다, 건져내다, 보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죄악에서 죽을 인생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건져내사라는 문법이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흑암의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디포를 씁니다. 중간디포는 중간태와 능동태가 합쳐진 문법인데요. 중간태는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이 되어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능동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 자, 여기서 능동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고는 속죄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되었고, 이것은 흑암의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자리가 옮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옮기셨으니라는 단어가 메디오템이에요. 헬라어로 메디오템이. 자, 이건 자리를 옮기다, 빼앗다, 패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자, 요 앞에 이제
메타라는 단어, 뭐뭐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다라는 뜻과 히스테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히스테미라는 뜻은 데리고 가다, 작정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나를 빼앗아 다시는 죽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주님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를 비롯한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패해졌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축복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 고난을 받으사는 파스코예요. 파스코. 자, 이 단어는 고난을 당하다, 견디다, 상하다, 환난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고난을 받으사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자,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 흑암의 어둠의 권세,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사도신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준 건 아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판은
재판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치고 했다 할지라도 재판장인 빌라도가 분명히 자신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풀어주었어도 되는데 빌라도가 그 많은 사람들, 그 군중에 의해서 자신이 원망을 살 것이, 그래서 자기 정치 생명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라입니다. 첼라. 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뜻이 기도하다예요. 기도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기도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기도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고 있으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들을 위한 그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이 첼라라는 동사를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연관시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니팔 단순 수동을 쓰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니팔 단순 수동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을지어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모두 해결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단어도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는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로 반복적으로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루사라는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만나보다, 발견하다, 나타나다, 이루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과거 시제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사를 쓰는데 분사는 장소, 방향, 시간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문법이 분사입니다. 그러면 이루사라는 단어에 분사를 쓰는데 먼저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은 언제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는데 골고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죽으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중간태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십자가에 못 박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돈타, 에피, 폰티우, 필라투, 스타우로 덴타, 다노타. 자, 파돈타는 고난을 받으사, 에피에게, 폰티우, 본디오, 필라투, 빌라도, 스타우로 덴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논타, 죽으시고. 자, 여기서 헬라어도 고난을 받으사가 제일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헬라어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단어는 스타우로오예요. 스타우로오. 십자가에 매달다, 십자가에 못 박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 히브리어를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 다음에 많은 날 동안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베야메이, 전치사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는 이 사도신경에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많은 날 동안은 욤이에요, 욤. 자, 많은 날 동안은 이제 원어 어근이 욤인데, 이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많은 날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고 원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루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보니까 많은 날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도 많은 날 동안 고난을 받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치사 베트를 사용하고 있죠.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고난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고난을 받은 것은 그날 하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날 동안 고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에 전치사 베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고난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이며 구속의 경륜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